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별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무사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한 설명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시와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시작.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반대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자신은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셨고 자기도 의롭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시몬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구원의 본질과 은혜에 대한 참된 반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빚진 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대리온, 한 사람은 50대리온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둘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빌려갔는데 갚을 길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이 빚을 준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너는 죄가 크다, 너는 작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너는 죄가 크니까 한 5년 살고 너는 조금 죄가 잘못했으니까 1년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몬도 그랬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나아.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을 거야 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우쭐한 게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봐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자신을 더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거 잘못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것도 잘못했을 것 같아.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나보다 낫다라는 그 의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전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탕감은 갚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대가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은 내가 노력의 별것 아닙니다. 빚진 사람이 그 마음에 선량한 마음으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뭐 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탕감받았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도말됩니까?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갚으라가 아니라 내가 내 대신 갚았다. 내가 무엇의 노력과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나의 죄를 갚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대신 너의 죄를 갚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자라고 아는 자가 여러분 사랑도 하더라도 더 깊이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시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말하기를 아니 그건 당연하잖아요. 빛이 많이 진 자를 탕감해 준 자가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시고 향유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솟구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눈물은 내가 감사해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가 주음 같은 그 죄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헌신이 내 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사랑함이 많이 했더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용서의 증명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내심을 다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은 그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귀한 손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초청해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청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초청한 손님의 예의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시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초대했으면 나한테 초대한 사람의 의인당에 맞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너는 지키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지키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듯이 이 시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서 단지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남들이 그분을 갖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분이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알고자 하니까 한번 저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의롭다 생각하면 예배도 형식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 갈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기서 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가 내가 그동안 한 행위를 봐서 나에게 은혜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은 메시아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나와 동급으로 생각하는 내가 내 말을 하면 여러분 내 친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야 친구야 이것 좀 해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구가 아니면 대통령한테 가서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각하 당신을 존경합니다. 좀 뭐라도 주세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과 내가 동급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러고요. 건강도 달라고 그러고요. 몇 개 났어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예배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고난길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우리 주님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시켰는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건물을 부셨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 주님은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따지잖아요. 주님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상반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진실한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해야 될 기본조차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것은 나하고 동떨어진 거고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거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지금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복음의 절정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응답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무슨 말씀을 듣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서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간 것은 어쩌면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놓고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초청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의 소재로 삼아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법인데 비유는 내가 알기 좋고 내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잖아요.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믿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되어졌을 때 여러분도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금 비유적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와야 돼요. 야,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꼭 기분 나쁘게 꼭 내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한테 막 뭐라고 하냐고 그러는데요. 아니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콕 찌르는 설교를 했다면 그 목사는 설교를 무지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들으면서 아 좋은 말이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간다면 그 설교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야. 야 나를 갖다가 알고서 말이야 꼭 나를 갖다 꼬집어서 나를 지금 비판하는 소리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우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구나. 아멘.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근데 야 우리 목사님 똑똑하네. 우리 목사님 똑똑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딱 얘기하냐.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 말씀을 목사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듣고 나서 다 빵이야. 듣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멘. 내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멘. 나를 깨우쳐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 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기 없이 괜히 목사만 탓한다고요. 목사 힘도 없는 목사만 탓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말해서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알았더라면 여인이 눈물을 흘려서 머리털로 발을 닦는 모습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축복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그 여인은 자신을 구원해 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저 뭐하는 짓이냐 너 저 창녀가 저런다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500대리온 한 사람은 50대리온을 졌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지만 빛을 준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고도 지는지 모르고도 지는지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회개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주님 내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나간 역사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새어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때 시몬이 말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탕감을 받았습니까? 네? 많이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분보다는 내가 죄를 좀 덜 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핀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시몬은 많이 상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듣고 내 판단이 맞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너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신분과 내 격에 맞는 대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괜히 나를 대접한다고 신경 쓰면서 돈은 들여가지고 나를 초대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초대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데 그 주님을 구주라고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고 충성이고 그 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서 나를 초대한 목적이 너를 위해서 나를 초대한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주님을 불러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그분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말일까?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대접한다라고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돈 들여서 나를 불렀고 나에게 대접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한 일은 훌륭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들 하여금 한 번쯤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머리털로 발을 향유로 씻긴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리고 감사와 헌신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내 오빠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향유를 부어준 사건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개와 눈물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이 아닌 회개와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는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 한 사람은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드려지는 향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확실히 여러분 목표로 들어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초석이 되어서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적으로 인정된 이 죄인의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존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없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이와 같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남자를 만나면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해 이걸 해야만이 된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사랑합니다 안 하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대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장로님한테 사랑한다고 몇 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로님도 안 했어요? 장난도 안 하던데요. 장로님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런 웃고 있는 그런 박보사님은 느낌으로 알고는 되지. 뭘 말로 사랑을 안 해봤는데 뭐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봤다는 얘기는 사귀었다는 거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고 남편과 살았다는 얘기는 그 자랑이 아니라 나는 사기치면서 남편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살았어요. 그건 사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은 안 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낌으로 안다. 아멘. 알았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 근데 지금 우리 고사님처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랑해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살았으면 나는 저분한테 사기치면서 살았어. 아니 그런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법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지 알면서 살았잖아요. 예. 네? 아, 저 사람이 지금 말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어떤 때 보면은 나를 사랑하니까 저러지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표현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랑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과 자식을 낳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빈번에 웃는 것이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를 웃어 웃기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꼭 거기서 사랑해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서로가 나중에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입니다.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청모님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말만 하면 너무나 잘 웃어.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 웃는 건 하하하하 그냥 속으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 옆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어. 우리 채정이도 거기에 가면은 내 옆에 있을 때 나랑 같이 있을 때 잘 안 웃어. 근데 그분 옆에만 가면 잘 웃어. 네?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잘 웃으시니까, 그 사모님이 잘 웃으시니까 그분 옆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사람을 바뀌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공부해서 잘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웃음입니다. 내가 많이 웃는다고 하면 내 옆에 많은 봉사자와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나를 활짝 웃어가면서 웃어보세요 웃어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많은 웃음을 여러분 웃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꼭 집어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말, 언어,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랑 얘기할 때 귓속말을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 나가서 하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귓속말을 속삭속삭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성도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귓속말 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 어느 조직에 가서든 노인정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내 친한 친구한테 귓속말 하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싶으면 잠깐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귓속말 하는 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들어도 좋은 이야기, 언제나 들어도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의 고백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먼저 울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울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내가 지나간 과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면 모든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것이 진정 최고의 사랑의 고백임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발로 씻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낮추어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이뤄낸 적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콧물도 흘렸고 내가 세상에 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때 알았어요. 콧물이 그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때 알았다고요. 아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쩌면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이 외롭고 공부할 때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번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 옆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털로 발화시키고 입맞춰 주었다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명예를 비추고 또 존경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극한 이 여인의 사랑을 보신 예수님께서 소례를 대례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저 예수님은 발에 입맞추는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내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옛날 그 보릿고개에서도 먹지 못하고 자녀들 공부시키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아들 대학 보내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직장 때려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내 자식 정말 좋은데 장가갈 때 미천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돈 버는데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죽일 놈 살릴 놈 선이 집어 던진다고 이제 더러워서 나 이 직장 안 다닌다고 직장 포기 안 했다니까.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도 그들은 직장을 다녔고 모든 것을 다 이겨가면서 내 자식 결혼하고 내 자식 좋은 직장만 다닐 수만 있다면 온몸으로 다 헌신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호되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늘 비교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잘한 것 같기 때문에 남들을 늘 비교합니다. 오늘 이 시문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저 여인의 실체를 알았더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천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허락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하시면서 말하면서 두 빚진 자의 비유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죄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첫째는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혹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으로 했던 그 사랑이 지금 더 식어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헌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빚진 자의 차이는 비데엑스가 차이가 아니라 은혜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여인을 조롱했고 그 여인을 여러분 죄인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됩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